여호수아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악삽 왕과 및 북방 산지와 긴네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위 산 아래 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의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히 많았으며 5절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자, 이제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정복이 지난 시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처음에 이제 허리를 쳤죠. 허리를 쳐서 길갈에서 여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기브온 사람들과 하고 이제 화친을 맺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남방 연합군들이 남방 왕들이 이제 나타나죠. 예루살렘, 야르뭇, 헤브론, 라기스, 그다음에 에글론 왕들과의 이제 전투를 벌인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은 이제 그 남방 왕국과의 전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북방 왕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이 이 우리나라 한반도와 같이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다면 맨 처음에는 이제 허리를 자르고요. 남쪽을 공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을 공략하는 것이 이번에 그 1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이 그 가나안 땅 정복기를 보면은 그 우리나라 이교 사변 때 그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그 메가더 장군, 뭐 2차 세계 대전의 영웅이고 원수죠. 이 별을 4개 달은 마셜입니다. 원수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이런 글을 이제 많이 여기저기서 접하시게 되었을 텐데요. 그 메가더 장군이 1964년 4월 5일에 이제 세상을 떠났고 4월 6일자의 그 뉴욕 타임스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MacArthur leaves a special legacy prayer for his son. 그의 아들에게 주는 이 기도문. 그래서 이제 영적인 어떤 유산을 남겼다. Build me a son, O Lord, who will be strong enough to know when he is weak and brave enough to face himself when he is afraid, one who will be proud and unbending in honest defeat and humble and gentle in victory. 오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에는 자신의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감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연하며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또 계속됩니다. Build me a son, 이런 아이가 되게 하여 주소서. Whose wishes will not take the place of deeds, a son who will know thee, and that to know himself is the foundation stone of knowledge.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렇죠? Lead him, I pray, not in the path of ease and comfort. 자, 내가 기도하기를 그를 이렇게 인도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이끌지 마시고, but under the stress and spur of difficulties and challenge. 자극받아 분발하도록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인도하소서. Here, let him learn to stand up in the storm. Here, let him learn compassion for those who fail.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게 하시고 실패한 자도 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Build me a son whose heart will be clear. 이런 아이가 되게 하소서. 그의 마음이 굉장히 깨끗하고 whose goal will be high. 그의 목표가 굉장히 높고 a son who will master himself before he seeks to master other men. 남들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One who will reach into the future yet never forget the past.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렇게 마칩니다. Then I, his father.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때 나는 그의 아버지 나는 will dare to whisper I have not lived in vain. 내가 감히 속삭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자, 이렇게 그 신앙의 유산을 남긴 메가더 장군이 사실 이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정복기를 열심히 성경 말씀을 봐서 이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한 그런 영감을 얻지 않았는지. 자, 우리가 굉장히 수세에 몰렸었잖아요. 거의 낙동강 귀퉁이에 조금 남아서 그때 아마 전쟁에서 패했다면은 우리 이 한반도 전체가 정말 끔찍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전세를 역전시킨 것이 바로 이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인데 한번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 전쟁. 자, 이제 휴전선 38선이죠. 38선에서 이 북쪽에서 쳐 내려옵니다. 이게 북침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밀립니다. 남쪽으로. 어떻게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이렇게 밀릴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몰렸었죠. 낙동강 그 어선. 근데 이제 인천에서 상륙작전이 일어나서 전세를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마치 허리를 끊고 남쪽을 정벌하고 이제 북쪽으로 쳐 올라가죠. 그래서 뭐 여기 해산진 또 이 압록강까지 갔었는데 다시 이제 철수를 하죠. 중공군이 이제 남하기 때문에. 그래서 1.4.5세 때 다시 서울을 내주긴 하고 그것이 1951년 1월 달이었습니다. 이 전선이 이제 지지부진하면서 거의 한 2년을 끕니다. 51년, 52년.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뭐 남의 나라에서 이제 와서 싸우니 게 뭐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싸웠겠어요. 빨리 집에 갈 생각으로 이제 휴전 이제 협정을 갖다가 이제 그 휴전 회담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밀고 밀리는 공방이 계속되고 이제 53년 7월 27일에 휴전 조약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그 38선하고 이제 비슷한 이제 휴전선으로 이제 국경 아닌 이제 국경선이 되었는데요. 보시는 대로 이 메가더 장군이 이와 같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듯이 중앙을 먼저 치고 남쪽을 공략하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이 북쪽 왕이 사실 이 하솔 왕 야빈이라고 나와 있죠. 1절에 보시면은. 근데 굉장히 이제 강력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항상 이 allies 서로 이렇게 동맹을 맺는 그런 동맹국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동맹이라는 것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이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동맹이라는 것이 정의 자체가 공통의 적이 있어야 그게 동맹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 그러면 공통의 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북방 그 왕국들도 공통의 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싸움을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여기 시돈 여기 있고 하솔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말씀해 보시면 긴네롯 남편 2절에 보시면 북방 산지와 긴네롯 남편, 이 긴네롯이라는 그런 지명이 그 갈릴리의 그 별칭 신약에 오면은 이제 게네사렛 호수가 있잖아요. 그것입니다. 긴네롯이 바로 그 갈릴리 호수 그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악삽, 시므론, 마돈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마돈 하솔왕 야빈, 마동왕 요밥, 시므론 여기 있죠. 시므론 왕 악삽, 북방산지, 긴네롯 남편 아라바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이 한글이 어렵습니다. 돌 그러면은 그냥 무슨 돌멩이를 얘기하는지, 여기 그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그래서 이제 영어를 찾아보면 좀 쉽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도르, DOR, 도르가 나오죠. 여기 지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중해 옆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계속 되는데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 11장 10절,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북방 그 왕국을 대표하는 곳이 이 하솔 땅입니다. 하솔인데 그 archaeologist 고고학자들의 그 발굴에 의하면은 지금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인구가 한 2만 정도가 살았고, 뭐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무지무지 큰 도시라고 합니다. 뭐 어떤 학자는 뭐 예루살렘의 20배, 뭐 여리고의 뭐 10배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학자들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많은 그러한 사람들과 또 군사들과, 여기에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병거, 말하자면 우리 유교 사변 때에도 이 남한에는, 대한민국에는 탱크가 없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그 소련제 T-30입니까? 그 탱크를 가지고 밀고 내려왔잖아요. 굉장히 많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그 전투를 벌이는 그런 모습이 여기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staircase 계단이 이 폭이 한 4.5m 되는 게 나왔다고 해요. 근데 아마 그 열왕기에 보면은 그 솔로몬이 열왕기상 9장 15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곳에 이제 요새로 삼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나온 그러한 요새의, 그러니까 8세기 정도에 나온 기원전 8세기에 나온 그런 것이 아닌가 사람들에게 생각을 합니다. 자, 11절 4절 다시 보시면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리고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러분,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숫자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도하고 싶었지만 전혀 압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자, 이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신약에 와서 또 비슷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그 용이 여자에게 분노한 장면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계시록 12장 17절에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정복기에 나오는 선과 악의 대쟁투,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선한 세력과의 그 싸움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까지 이어져서 이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에도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여호수아 그 11장에 보시면은 아까 읽은 대로 11장 4절이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계시록 가면은 용이 어디에 섰습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렇게 어떤 이미지가 서로 이제 대조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 11장 5절 왕들이 모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뱀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을 강같이 통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 가게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호수아의 정복기에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보면은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선악간의 대쟁투 마지막 피날레에도 이렇게 남은 백성과 또 그 사단의 무리가 싸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번 싸움에서 이겼다고 다음 싸움, 다음 전투에서도 계속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한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친하다? 네, 하나님과 우리는 항상 친해야 됩니다. 같은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로 동맹이 되는 거죠. 이 싸움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만약에 이건 뭐 그냥 재미있는 가정이지만 대한민국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감히 어느 나라가, 무슨 북한이 건드리겠습니까? 일본이 건드리겠습니까? 또 중국이 건드리겠습니까? 뭐 이거는 경쟁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같은 목표로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넉넉히 선악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1장 6절 여호수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많이 주어졌죠. 사실 여호수아에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주어졌는데, 정말 매일매일의 싸움에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새롭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마음을 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되새기고 또 묵상하고 다짐하고 새롭게 들어서 선악간의 싸움을 또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제 11장 11절에 보시면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소를 불러 살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진멸하라는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봅니다. 보면은 완전히 없애는 거죠. 죄의 어떠한 씨앗이나 싹도 다 물리치고 없애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어떠한 부정한 그런 기운을 우리 삶 가운데 남기게 되면 그 기운이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시면은 사울 왕하고 아말렉과의 그 전투가 나오죠. 보시면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 사울이 받은 그 미션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됩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9절에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왕이었죠.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은 참 엉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남긴 거예요. 이 아각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혼나고 사무엘한테 혼나고 이제 죽였지만 하나의 트로피를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의 그 반전은 참 놀랍습니다. 이때가 한 1050년 기원전이라고 보면은 나중에 그 이스라엘 그 바벨론 유수 시대에 에스더의 말씀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스더 3장 1절.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었다. 여기에 아각 사람, 아각의 후손이 다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사울이 진멸하지 못한 그러한 일이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 후손, 아각 사람 후손이 나와서 함므다다가 어떤 일을 도모했습니까? 입장이 바뀌는 것입니다. 3장 13절 에스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하고 죽이되 도륙하고 뭐하라고요?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완전히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아각 사람이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아니었습니까? 모르드가가 또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래서 완전히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뭐 주객이 전도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는 사울 왕 때 하지 못했던 그러한 어떤 죄악의 씨앗이 살아 있을 때에는 그 후대가 고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두렵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만약 내 대에 내가 처리하고 죄의 씨앗을 없애지 않으면은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아들 후대로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참 이 바이러스는 죄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이 굉장히 잘 이 바이러스를 다스렸다고 이제 알려지고 많은 선진국에서도 깜짝 놀라서 이제 한국으로부터의 그러한 선진 기법을 받고자 그렇게 원했었는데 며칠 전에 그 이태원 이제 4월 25일인가요? 이제 생활 속에서 방역하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서서히 지금도 우리 미국도 캘리포니아도 서서히 생활 속에서 방역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그런 단계에 있는데 그것을 이제 허락을 하니까 이태원에 무슨 나이트클럽 무슨 바 같은 게 있었나 봅니다. 거기서 수천 명이 모여서 거기서 밤새 놀았는데 그때 이제 또 이 커뮤니티 그 전파가 여기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한국이 하루 확진자가 10명 이내로 계속 진행이 되었었는데 갑자기 전국에서 94명이라는 큰 그 숫자가 이제 다시 감염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자료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되죠. 코로나19 확진자가 94명까지 늘었습니다. 아마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방역 당국의 대처 능력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의 유흥시설을 방문하신 분은 노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잠복기를 고려하면 5월 7일부터 13일 사이 이번 주에 발병이 많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3천여 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확인, 경찰청 등 범정부적인 협조를 통해 적극 조직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방역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연휴로 들뜬 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방역망에 구멍이 생겼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참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는데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좀 죄송한 말로 고약하냐 하면은 굉장히 많은 그러한 질병을 일으킵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브레인 이 우리 두뇌죠. 두뇌 같은 경우에는 스트로크 이 중풍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피가 클라츠 이게 뭉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적인 그런 참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이 바이러스가요. 눈도 핑크아이, 이 눈이 빨갛게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코, 냄새를 못 맡고 또 이 맛을 못 느끼고 피, unexpected blood clotting. 그래서 이 혈관을 계속 이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피가 이제 뭉치고요. gastrointestinal system, 이 위장관계, 이 소화기를 이제 치기 때문에 토하기도 하고 이제 설사도 일으킨다. 뭐 이 허파, 폐질환은 다 아시죠?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clogs and inflames alveoli. 이게 이제 그 허파과리죠. 폐포를 이제 공격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심장도 공격하는데 심장을 약하게 하고 심장 근육을 약하게 해서 이제 심근경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심장 질환을 일으키는 그것을 이제 나타내고요. 또 키드니, 콩팥도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그 콩팥도 심각한 손상을 이제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투석을 할 정도로 이 스킨, 이 피부도 이 발진, 그 rash라 그러죠. 그걸 이제 일으키죠. A purple rash from attack on blood vessel. 이 혈관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 피부도 이 발진을 일으키고, 그래서 코비드 토, 이 발가락 같은데 굉장히 연약한 부분에 그 염증이나 그 래시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뮨 시스템을 전체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사실상 이 면역 체계 그 자체가 이 방어군이잖아요. 방어막이잖아요. 그것이 무너지면은 사람이 이제 죽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은 참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 눈에도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적인데 우리 죄 문제도 그렇잖아요. 이 사단의 그 악한 세력도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생각할 때마다 야, 이 바이러스는 죄다, 죄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아시죠?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잖아요. 그냥 데이터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 바이러스는 정말 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죄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쉬게 합니다. 죄를 지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반대로 기도는 죄를 그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는 논리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어둠과 빛이 공존합니까? 안 되죠. 이 컴컴한 방에 빛이 들어오면은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6절에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죽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진멸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그러한 어떤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을 멸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까지 430년 동안 기다리셨잖아요. 사실은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이제 차고 넘칠 때까지 기다리셨는데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기한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합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기본도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와 맞서서 싸울 때 우리도 영적인 투쟁을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신갑주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 6장 11절에 보시면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죠? 14절에 그런즉 서서 계속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전신갑주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18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전신갑주를 입히는 이 연결고리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전신을 보호하는 그 갑주, 이 갑은 갑옷이고 이 주는 이 투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 전신을 이제 다 이렇게 보호하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구하여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그것의 연결고리는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서 구하라, 그리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요 전투입니다. 그것을 이기고 또 거기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인데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고 깨어서 이 마지막 시대 이 참 위험한 싸움을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